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네, 혹시 평안하지 못했던 일주일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평안하시려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좀 내어놓고 평안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영업을 잘했던 마귀가 있었습니다. 너무 영업을 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승진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승진해서 발령을 받아서 옮겨가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소장했던 예장품들을 경매값에 50% 할인된 가격에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다 50%인데 어떤 한 거는 100%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귀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할인하지 않는 가격으로 우리에게 다시 내어놓냐고. 그래서 그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로 셀 수 없는 사람을 넘어뜨렸고 온갖 해악을 끼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는 애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인해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내어놓는 게 뭐였습니까? 절망이요, 절망. 절망.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절망을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이 절망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신생아처럼 막 태어나게 됐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근데 초대교회가 확 생겨나기 시작하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앞에서는 절망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려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은 복음이라는 원석,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원석, 섞이지 않는, 나의 생각도 섞이지 않고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핵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협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쳤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절망에 맞닥뜨려진 교회가 절망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쩔 수 없다. 교회도 어쩔 수 없구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스스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교회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 초대교회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초대교회는 복음이라는 원석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성경에는 아주 잘 기록을 해놨고, 이 교회라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절망을 해결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때가 언젠가요? 그렇죠.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막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말하니까 잡아다가 채찍질하면서 놓아주면서 협박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막 외쳤을 때입니다. 그때에 수없이 많은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오게 됐어요. 바로 그때예요. 흥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예수 믿는 사람 수가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기분이 좋죠. 저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명 한 명 오면 우리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일어날까? 막 흥분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부흥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그때 문제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래?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라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눠져서 서로 원망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막 끌려가고 또 혼혈이 막 생기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막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의 침략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까? 도망갑니까?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열강들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고, 지금이 AD 한 30년 좀 넘었으니까 몇 년 정도 흘렸습니까? 남유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00년 정도, 그리고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50년 정도가 흐른 시기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면 이 사람들이 헬라 말을 쓸까요? 히브리 말을 쓸까요? 헬라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행했던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는 많은 이유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 도망가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났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토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하여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즉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고국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국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난의 시기를 그 땅에서 지켜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헬라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정책에 살았던 사람들, 헬라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그 본토를, 이스라엘 본토를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에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양쪽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혈통만 유대인이지 그 언어의 가치관, 풍습, 관습, 습관, 의식, 옷 입는 스타일 모든 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복음은 여기서만 있는 거야.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적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가졌죠. 그래서 막 따져 묻습니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러면서 둘 사이에 이렇게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1절이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뭐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자,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본토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가운데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매일 구제를 봉사를 하면서도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과부들,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제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도들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모르게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대상을 다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처 감당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목적, 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사도들이 빵을 분배하느라고 자신들의 본문을 사실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교회의 혈연, 지연, 학연 막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막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문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라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2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들이 한 것이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들이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이유,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하면서 4절 우리는 오로지 무슨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겠다. 우리가 이 일에 온통 힘써야겠다. 그래서 사도들의 직무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말씀 선포가 될 때 비로소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2개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우리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죠? 이제 집사를 세우는 거죠. 이를 통해서 구제한 일을 맡기겠다. 즉 다시 말하면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겠다. 그 교회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본문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 직분자를 세우면서 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보시면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뭐가? 성령과 그 다음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요? 7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해요.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일에 이끌림을 당하는,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나?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욕망, 편견, 시기, 질투, 배 아픔, 남들이 잘 되면 배도 아프고, 맨날 나는 뭐 못하는 사람 같은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고 맨날 절망감에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욕심이 생길 때, 욕망이 생길 때, 내 생각이 앞설 때,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될 때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너만 없으면 좀 잘 될 것 같아.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섞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더 앞서게 될 때,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원망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모든 마음을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삶은 그때 비로소 찬양, 감사,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분이 입술에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막 이런 게 많나요? 감사와 찬양이 많나요? 어떤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관념상으로는 금방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아멘 하신 것처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도 해요.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성령님께 인격적인 순종을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세요? 내 생각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이 앞서도록 그분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계신가요? 사실 참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과연 내가 성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복종하고 계십니까? 복종까지 나가셔야 돼요. 순종까지 나가셔야 돼요. 온전한 복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 마음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보다 앞서고 내 분노보다 앞서고 내 감정보다 앞설 때, 또 때로는 내 감정이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이것을 잠잠하게 내어놓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없으면 성령 충만, 소망을 가져도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울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 그런 마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 뭐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동기는 좋은데 결과가 나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그렇죠. 동기는 너무 선한데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 주님을 위해서,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힘도 내고 물질도 내고 노력도 하고 힘을 다해서 시간도 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가 모자란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원망해요. 교회를 막 원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이 열심만 있어도 사실 되지 않고 열심과 지혜와 성령이 함께 한 세트로 묶여져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저에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을 할 때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말을 할 때 내 감정을 전달할 때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요즘 아이들은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상 아십니까? 네. 마음의 상처. 네. 제가 마상이라고 하니까 저희 집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도 그런 말을 써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데. 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제가 마상이라는 단어 한번 써봤습니다. 네.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 방법대로 이 일을 해야 지혜롭게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때 성막 지어라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대로 그 만드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죠. 그럼 교회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럴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교회는 등불처럼 등경 위에 세워져서 세상이 다 봐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저런 거구나.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교회의 삶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세상에선 깡그리 무시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죠.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삶을 통하여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과 행상에게 자주 와서 사가는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올 때마다 맨날 사과를 예쁘고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흔한 거, 잘 팔리지도 않을 거, 맨날 그런 것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 행상이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맨날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의아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근처에 사는 집사님이셨던 거죠. 이 사과 행상은 결국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굳은 일을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통장을 자청하는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막 드나들면서 자기 통장의 그 통원들을 잘 살피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웃들을 잘 도왔던지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서 결국은 그분 때문에 또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상에서 칭찬받음이 결국 누구를 전하는 일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이분들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결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서로 하나 되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됐어요. 마치 저는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홍가슴새라는 혹시 새를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사진이 뜰 텐데요. 이 새가 진홍가슴새입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스웨덴의 라게를 웨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홍가슴새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조그마한 새를 한 마리 만드셨어요. 잿빛, 온통 몸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는 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진홍 가슴새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통 몸이 잿빛인데 진홍색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러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진홍가슴새라는 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는 이 새가 근처에 십자가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막 날아가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머리에는 뭐를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진홍가슴새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머리에 가시를 하나씩 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막 빼니까 검붉은 피가 막 솟아나더니 이 진홍가슴새의 온통을 다 이게 빨간색으로 다 뒤덮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지치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렸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이 분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온몸에 피를 둘러쓴 이 새가 자녀를 낳고 또 낳았는데 다른 곳은 전부 다 잿빛인데 어디에만, 가슴에만 진홍가슴새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때 네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라는 하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내용이 진홍가슴새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을 만나고 절망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냐면 십자가의 피로 적셔진 사람들,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갈등이 하나가 되어지고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
너희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직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십자가로 흔적이 남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지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온통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눠줬던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통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7명의 사람들을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뭐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 7명을 적어놨을까? 7명의 이름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한글로 읽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으면 대반에 알아먹습니다. 왜요?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땅 버리고 온 땅에 살다가 이제 다시 온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BC 580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AD 한 30년 좀 넘었으니까 한 600년 세월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투표해가지고 7명을 세웠는데 전부 다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뒤로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권위보다, 자신들이 살아온 그 많은 숱한 600년이 넘는 이 땅을 지켰던 그 세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할 일을 맡겠어요. 우리가 이 땅 지켜왔는데 너희들 이제 돌아다니다 와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여러분, 이 투표할 때 헬라파 유대인이 많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뒤로 역사의 뒤편으로 빠지고 역사의 전면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내세운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시기는 복음이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제자를 삼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더 그들에게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자기의 모든 권위와 유익들과 이익들을 다 내어놓고 그냥 뒤로 빠진 거예요. 그들의 권위 앞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다. 자기의 상황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다. 뭐에 충만한 거죠?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원망 없이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서로 원망하면서. 교회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나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를 먼저 묻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이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예요? 다투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높게 여겨라.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생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갈등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신데요. 짧게 이것만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갈등을 해결하자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갈등상을 많이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절망의 상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손가락질 했겠죠. 뭐라고?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별 수 없네. 너희도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삶을 한 개도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냐.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을, 원망의 상황을, 갈등의 상황을 말씀 앞에서 전부 다 자기의 모든 권위들을 내어놓고 하나 되어지고 해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진짜 너희가 진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왕성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도들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는 채식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고 있죠. 이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았다고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또 여러분들이 절망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발로 걸어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절망도 있으시죠? 절망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일들을 해결해야 되나 깊은 한숨과 탄식이 나오시죠? 울다 못해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만큼 찢어지는 아픔으로 세상을 살고 계시죠?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서 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참 어려운 세대를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이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은 우리 혼자 발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뜻이 뭔지 먼저 물으십시오. 한숨 쉬기 전에 물으십시오.
내 분노를 붙잡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답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싫어도, 이해되지 싫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소망의 삶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웃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잘 저를 따라 하세요.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감정이 앞서기 전에 물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물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축복할까요?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 백성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